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가족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주신 은혜를 따라 살다가 또 이제 이 마지막 토요일 또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깨달아 알므로 그 믿음이, 그 영광과 그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샘솟듯 넘쳐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도치 못한 식구들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회복되고 강건케 되는 동일한 역사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구약성경 역대하 31장
구약성경 역대하 31장 2절부터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99쪽입니다. 구약성경 699쪽 역대하 31장 2절부터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요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5, 6, 7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역대하 31장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곳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요 히스기야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다시 시작을 했죠. 그런데 유월절 그 제사를 지내면서요 이스라엘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유월절을 마치고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는데 그 7일 동안에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 이후에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니까 그러면 우리 일주일 동안 더 연장해서 절기를 지킵시다. 그래서 2주 동안 절기를 지키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정말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다 그러면 거의 200년에서 250년 사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그 절기 때는 그 기간 때는 결국에는 그런 기쁨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기쁨의 근원은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다시 나누게 됐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즐거움을 회복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서 자기 주변에 있던 우상들 또 제단들, 산당들을 다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에서 세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봤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을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절기를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 또 제사장들을 팀을 나눴어요. 이게 원래 모세 시대에 있던 팀 24팀을 나눈 거거든요. 근데 이제 모세 때 팀을 나누고 이 일을 하다가 다윗 시대 때 이게 쫙 온전하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24 그 팀의 제사장들이 사역을 실제적으로 하게 된 것은 솔로몬 성전이 있을 때 이제 완전히 그곳에서 이렇게 잘 돌아가게 됐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게 다 희지부지 되어버렸어요. 제사가 없으니까 제사장들의 역할도 사라져버리게 된 거죠. 그런데 다시 히스기야 시대 때 와서 그 원래 원칙을 다시 이렇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히스기야가 그러면 다시 제사장들을 세웠을까? 제사장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화목제나 번제나 그 절기를 지키라고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무엇이 큰 기쁨인가, 무엇이 중요한 일인가를 히스기야가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일이구나.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다시 그 일에 복귀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인가를 알 때 그 기쁨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자녀들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가를 찾아 나가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때 가장 기쁜가, 또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이 부모님들이 그걸 잘 영적으로 잘 알아야죠.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원래 그 모세 시대 때 있었던
그 일을 다윗 시대 때 있었던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결국에 그 일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일을 계속 하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주셨던 그 기쁨을 우리는 계속 누리겠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또 왕의 제단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는 첫 번째 마중물 같은 제물은 누가 드렸냐면 왕이 드렸어요. 히스기야가 드렸어요. 야,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게 있는 것들을 이렇게 내가 헌신할 테니까, 내가 봉사할 테니까 이걸 가지고 시작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요, 뭐 쉽게 말하면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자기의 삶을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솔선수범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에는 말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고 요즘 정치 뉴스를 보면은 이건 참 한국이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뭐 시선이 여러 가지니까 말은 많은데 진짜로 이렇게 나서는 사람, 진짜로 헌신하는 사람, 진짜로 국민들을 위해서 자기를 뽑아준 그 자기 지역 구민을 위해서 진짜 헌신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나. 근데 히스기야는요, 자기 백성들이 기쁨을 누리는 일이다 하니까 거기에 아낌없이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또 초하루에 드리는 월삭제, 그리고 절기의 각종 번제나 화목제, 그리고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 내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솔선수범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4절에 보니까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일을 담당하는 제사장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요. 제사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 일을 담당하는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제사장들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쉽게 얘기하면. 근데 지금 이때는 뭐냐면요, 원래 레위 사람들은 분깃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11지파에서 주는 그 11조를 가지고 레위 사람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북쪽 이스라엘의 분깃이 없는 거예요, 지금 레위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일을 누가 하도록 했냐면,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 남아있는 우리가 그 일을 책임지게 하자 그랬어요. 그걸 책임지자.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자 그랬습니다. 이 힘쓴다는 말은 하자크라는 말인데 흔들리지 않다, 강하다, 견고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그런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먹을 게 없어도 배고프면 다른 거 신경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도록 하자라고 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요, 그 작은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배려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오직 나만, 물론 나를 잃어버리면 안 되지만 내가 너무 강해지다 보면 이게 고집이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산타페 교회 그 2층에 창문 다는 일,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일 가지고요, 제가 막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쉽게 얘기하면요, 미칠 것 같아요. 저 어제는 진짜 완전히 그거 조금 일하는데, 그거 붙이고 하는 그 일하는데, 이럴 수도 있구나. 제가 어제 진짜 이번 한 주간에 제가 마르다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 수술대 위에 누워 있는 그냥 마르다가 된 기분이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자르고 깨고. 이게 남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또 그럴 때 이런 상처를 받게 되는 걸 제가 또 느꼈어요. 다시 한번.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아침에. 근데 그래도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 사람들에게 소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걸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꼈어요. 5절부터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우리가 이렇게 레위 사람들이 제사에 힘쓰게 하자, 흔들리지 말게 하자 그랬더니요, 5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그랬어요. 왕이 명령을 했는데
아유, 그건 뭐 우리 책임 아니죠. 그럼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백성들도요, 그 히스기야가 왜 그러는지 알았어요. 저렇게 히스기야가 먼저 헌신하고 지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이 제사를 이루게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그 본심을 아니까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됐냐면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모든 것의 11조를 그냥 가져왔는데 많이 가져왔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하고 동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소와 양과 무슨 재물들과 이런 첫 열매들을 가득 다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이 11조란 말이요. 언제 등장하고 딱 사라지냐면 역시 신명기 시대 이후에 이 11조란 얘기가 사라져요. 그런데 그렇겠죠.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11조를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그리고 그 중간에 이 의미가 점점 사그라져 버리고 다시 히스기야 시대 때 다시 11조를 드렸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11조는 뭐냐면요. 이게 어거지로 하라고 해서 되는 그 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자연적으로 드려지는 게 11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우리가 이 11조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 물론 성도가 마땅히 드려야 될 그런 의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온전한 11조가 되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때 온전한 11조가 회복이 돼요. 온전한 11조가 회복이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게 또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온전한 11조가 회복된다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많이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굶어 죽어가면서까지 드리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이전에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왜 그전에는 안 드렸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가깝지 않으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깊어지니까 아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 어떻게 드렸냐?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더미를 쌓아 이루었대요. 7절에 보니까 셋째 달에 그 더미를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그랬어요. 11조를 얼마나 많이 드렸으면 이거를 이렇게 무더기로 얼마나 큰 무더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3월에 시작해가지고 7월에 마쳤대요. 4개월 동안 그 11조를 거두는 거를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얼마나 뭐 이렇게 비싼 거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기뻤으면 그 200년 동안 중단되었던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쁨으로 드렸을까. 그러니까 기쁨으로 드리니까 이렇게 많아지잖아요. 이렇게 많이 갖고 올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때가 돼서 지금 제사가 진행되고 이랬으니까 이때 가서 이만큼 드리면 되겠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서 있었냐면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광야에서 회막을 지을 때 모세가 백성들한테 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라. 회막을 짓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요 차고 넘쳐가지고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모세한테 와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까워가지고요 가져와가지고 이 쓰기에 남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이런 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 차고 넘치는 복. 여러분 이거는 무슨 복이냐면요. 전혀 상상하지 못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너무 많이 가져왔고 이 더미를 쌓는데 3월부터 7월까지 쌓았다는 말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렇게 예상을 못한 거예요. 이렇게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냥 어느 정도 가져오고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차고 넘치니까 이거를 성경에 그렇게 기록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장에 이런 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해가지고 이번에는 이만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그거는 얼만큼 성장하겠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만 성장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실 때 내 상상, 내 계획 내 경험을 초월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그것도 어떻게 해요? 막 어거지로 짜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이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으로도 계속 지금 힘들어져 가고, 여기 멕시코 뉴스 볼 때도 보면 이게 참, 우리는 꼭 그러면 저 사람이 문제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 대통령만 없으면 잘 될 것 같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또한 이루어 가시는 일인 줄을 믿고, 이제 2020년에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이런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자리에 세워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끝나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뭘 이렇게 막 노력하고 사람과의 관계, 인맥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 예배의 관계, 제사의 관계, 절기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저절로 풍성하게 돼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히스기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늘 풍성한 자리가 돼야 돼요. 풍성한 자리. 8절에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를 송축했어요. 왜냐하면 이 일이 이게 사람이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신 거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그랬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그 앞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무교절 절기를 지키는 마지막에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재물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 놀라운 일을 보고 다시 그들을 축복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의 어떤 믿음이나 그런 삶을 칭찬한 것도 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이걸 보니까, 우리의 이 일들을 보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니까 이게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축복해서 보냈다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림으로 늘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당부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이 강권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 은혜, 그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회복해 나가고, 그로 말미암아 이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보호하심, 채우심이 풍성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로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삶 가운데서 우리 모든 식구들의 삶에 기쁨의 헌신과 봉사가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삶의 회복과 강건함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요.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